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뽀크리 TV 포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욥기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가 뭐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충고를 빙자한 어떤 정죄를 들은 뒤에 그 이후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인데요.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말하고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시하신다. 욥이 스스로는 나는 나름 잘 살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 땅을 위협하는 바다의 괴물들처럼 나를 감시하시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으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괴롭히셨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보금자리와 같은 편안한 곳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제 하면서 원래 이제 평안은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그 모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도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종기가 나서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계속 긁어야 하는 그런 몸뚱아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혼자 내버려 두셔서 내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재난, 재앙, 고통으로 인해서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어요. 부정당하는 욥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나는 욥은 죄를 지으면서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고난들을 당하면서 허물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됩니까? 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욥은 절규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정말 우주의 티끌과도 같은 우리 인간인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고 날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게 당신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는 왜 내 엄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에 누울 것입니다.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나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자기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 삶의 고난,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욥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삶의 고통과 고난과 사랑 없음을 통해서 삶이 허무해지고 그냥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 속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해 나가는데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뭐 삶의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허무에 빠져야 합니까? 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그러면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이번 주에 이제 이종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존,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실존에 더 다가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이 이제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딨어? 여기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또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욥이 계속 잘 살았다면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론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고통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지만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는 결국 깨달음을 얻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란 실제로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삶이 고난스러운데 나는 왜 계속 살아야 할까 하는 인간의 존재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묵상이 어떠할지 한번 기대됩니다. 묵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포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불평과 불만, 욥의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 존재, 실존을 고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